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하루 한 말씀, 역시 오늘도 호세아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이 전체가 5절입니다. 상당히 짧은 장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셨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이 자는 방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애야 일어나야지 교회 갈 시간이다.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방문을 두드려도 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이불을 덮고 자는 아들의 귀에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교회 늦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얼굴을 들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저도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너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너가 올해 50살이고 둘째로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여러분 목회자도 지치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관계가 파국으로 이르렀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그들의 관계의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내의 불륜을 경험한 호세아도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상처 입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내를 자신을 버린 아내의 고멜을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하나님도 우상을 섬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사랑은 신앙의 의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숙련된 배우들은요, 울라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울면서 연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연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울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죠. 사랑은 연기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누구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줄 아느냐?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실수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막연한 인류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현장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구체적인 사랑의 덕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무로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만 남고 의무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순간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이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랑이라면 날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도 바뀌고 사랑하는 대상도 바뀌고 사랑하는 정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인내하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오시는 성도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좀 짠해지죠. 근데 열의 아홉은 배우자도 또는 같이 온 자녀들이나 보호자도 꾸부정하게 같이 옵니다. 그분이 꾸부정하게 걸으니까 옆에서 돕다 보면, 부축하다 보면 함께 꾸부정해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의 사랑은 그냥 오래 함께한 뜨거운 감정만이 남은 것이 아니다. 이 감정은 바뀌게 되니까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책임으로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은 때론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감정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몸이 구부정해질 때까지 서로를 지탱해온 그 책임감이 없으면 가능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도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호세아와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만나게 되죠. 계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몸이 구부정할 때까지 서로를 지탱해 주던 그 책임감, 그것은 감정을 넘어서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랑이 의무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나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표적 사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죠? 결혼잔치였습니다. 이 비유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이 지닌 축제적인 성격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결혼이란 자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결핍이,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 사랑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에도 행복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와 가정이, 우리 관계가 축제의 장에도 심각한 결핍과 상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에도 진정 필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사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나의 사랑도 함께 변해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관계에서 심각한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은 그들 가정에 행복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오랫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화와 소통, 정서적 공감이 상실되고 늘 긴장이 느껴지고 팽팽한 그 긴장감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전도의 기회로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부에게 조그만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남편이 평소에 아내에게 하지 않던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 말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는요, 사흘간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들이 다시 다투게 됐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남편이 자기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격스러워 사흘 동안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신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 삶이, 나란 존재가 근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사랑도 의무로 만족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 일어나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상처 입은 한 남편을 만나죠. 아내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다가 상처 입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감행하시죠. 그 사랑을 경험한 선지자 호세아도 부정한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혼하는 이유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혼하는 이유는 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만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기억이 부족한 것도 때로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얻은 상처가 결핍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사랑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서로에게 결핍감을 느껴주게 하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이로 얻은 상처도 때로는 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 때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의무를 잃지 않으면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의 기적을 체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나도 그분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분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나도 누군가를 그 결핍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